예배는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새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일어난 영적 부흥 사건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아주 영적으로 아주 후패해져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왜 그러냐면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가뭄을 겪고 있었고, 그보다도 큰 고난은 영적인 고난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바알신을 섬기는 이런 영적 기근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완전히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이 누가 하나님인가,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주 극심하게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고 환란이 오고 세상적으로도 어려움이 올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영적으로 완전히 피폐해진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진짜 하나님이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불로써 그들에게 다시금 보여줌으로 다시금 그들이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이런 경험이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우리 생애에 영적 부흥의 경험하는 때는 평범하고 형통할 때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삶이 어려움과 고난과 변화를 경험할 때가 많이 영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런 시대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히려 영적으로 축복이 될 때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를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와 같이 사도 바울도 자신의 그 연약함, 그 가시가 아픔이 있었어요. 몸에 질병이 있었는데 그 질병을 위해서 하나님 이 질병을 치료해 주세요 라고 3번이나 기도했어요. 그랬는데 그때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이렇게 주님이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런 약함을 오히려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왜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의 약함을 통해서 그에게 머문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오히려 자랑을 했다. 오늘 여러분들 모든 삶 속에 힘들게 하는 어떤 가시 같은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낙심하게 어떤 질병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런 어려움이나 어떤 질병이나 이런 고난이 왔을 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은혜가 된다.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영적으로 피폐해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회복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고난이 왜 왔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는 아합은 엘리야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이 바로 너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괴롭게 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요동치게 하는 자, 어지럽히는 자, 고통을 주는 자, 불평하게 하는 자, 초조하게 만드는 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합 왕은 엘리야가 우리 백성들을 이렇게 불편하게 하고 고통을 주게 하고 있는 그 엘리야가 바로 너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 읽어봐요. 여기에서 보면 길리앗이 우거하는 자 중에 지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합 왕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해라. 어떻게 이야기해라? 자기 말이 없으면 이슬도 내리지 않게 3년 반 동안 비도 안 오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아합 왕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엘리야는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어디에 숨겼어. 그러니까 지명수배가 내려졌어. 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이제 온 그 이스라엘 전 지역에 지명수배를 내려서 엘리야를 잡아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하나님께 숨겨버리니까 누구도 엘리야를 잡지를 못했어요. 그런 세월이 한 3년 반이 지나니까 여러분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농사도 못 지을 뿐만 아니라 가축도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다시 엘리야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야 너가 전에 비가 너가 말하지 않으면 비도 이슬도 안 오게 하지 했으니까 너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엘리야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의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아멘. 이와 같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3년만 동안 비가 안 와서 고난을 당한 이유가 뭐냐? 너가 그렇게 했으니까 너가 범인이다. 이렇게 아합 왕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엘리야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내가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괴롭게 된 거다. 왜 그러냐? 그 이유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의 바알들을 따랐다.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지금 이 고난이 온 것이다. 나 때문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아멘. 이와 같이 아합 왕은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악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아멘. 이와 같이 어떤 왕보다도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아합 왕이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고 영적으로 이제는 하나님 섬기기보다는 우상을 섬기기 위한 장본인이 누구냐? 바로 당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비춰볼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우상을 섬겼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이 오게 해서 그것을 깨닫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라도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보다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영적 고난이 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지금 아합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고난이 오고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고 이렇게 육적인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기 바랍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고난이나 어떤 역경이 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고난이 어떻게 해야 영적인 회복이 일어날까? 회복하는 기회가 있는데요. 자, 그런즉 사람을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5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멘. 이제 이 고난을 영적인 고난이나 육적인 고난에서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그 해결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기회를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제안을 합니다. 제안을 해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당신들이 섬기고 있는 이제 바알신과 아세라신의 그 선지자 450명과 400명을 갈멜산에 모으라 하시오. 갈멜산에 오게 하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자, 이제는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바알신을 섬기고 있는 바알신과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엘리야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 누가 진짜냐? 여러분 누가 진짜 같아요? 그런데 제안을 내려요. 제안을 내리는데 누가 진짜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제단을 쌓고 짐승을 송아지를 잡아서 제단을 쌓고 이제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신이 불을 내려주는 신이 진짜다. 불을 내려주는 신이. 그러니까 그 말이 맞다. 그래서 백성들이 다 좋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읽어봐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약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이와 같이 여러분 이제 바알신을 따르고 한쪽은 바알신 한쪽은 이제 하나님 이렇게 양달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쪽은 교회 한쪽은 세상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라고 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우상을 섬기든지 아니면 재물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야 하는데 두 가지를 다 섬길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야 너네들 바알 선지자를 바알을 섬기든지 하나님의 섬기든 둘 중에 하나만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영적인 이제 회복되어지는 기회를 허락하신 것이다. 그래서 진짜 신이 누구냐, 진짜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바알신과 하나님이 엘리야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 둘 다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이제 제사를 지낼 때 누가 불이 나오냐, 불이 떨어지는 곳이 진짜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불이 떨어지는 곳, 그 진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러분 영적으로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자들에게는 영적인 회복의 기회가 반드시 온다. 여러분 그 회복의 기회를 바로 잡기 바랍니다. 영적인 회복의 기회를 잡지를 못하면 그 사람은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금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백성들에게 진짜 하나님이 누구이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자가 진짜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영적인 회복의 방법으로 이제 이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은 붙이지 말라. 아멘. 이와 같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신이 진짜 신이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불은 붙이지 말고 너네들이 이제 너네들 신을 한번 불러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네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너네들이 먼저 해라. 기회를 준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기회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먼저 기회를 그들에게 준 거죠. 그래서 불이 떨어지는, 그런데 여기에서 정오에 이르러 엘리야가 그들의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적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이 아니라 하며. 자, 여기 이제 아침부터 정오까지 낮 12시까지 막 850명이 막 그 재단을 돌아다니면서 소리 불리는 거예요. 이제 뭐 바알신이여 하면서 우리에게 이제 불을 내려달라고 소리저리 질렀겠죠. 그런데 12시가 돼도 대답이 없어. 아무 말이 없어.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제 그들에게 조롱을 하는 거예요. 야, 너네 신이 혹시 잠깐 어디 나갔는지, 혹시 길에 행하는지, 혹시 잠들었는지 이럴지 모르니까 더 큰 소리를 해라. 이렇게 이제 그들을 조롱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엘리야가 뭐 이제 여기에서 보면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막 더 소리를 지르고 이제 막 몸에 상처를 내고 이렇게 해도 오후 3시까지도 아무 소리도 없어. 아무 소리도 없어. 그러니까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아멘. 이와 같이 이제는 그 사람들이 먼저 너네들이 섬기는 신이 진짜 하나님인가 한번 보여주라 라고 불이 떨어지는가 보자 하고 했는데 아침부터 시작해서 오후 3시까지 불이 안 떨어진 거야. 그러면 그들이 섬기는 신이 진짜예요? 아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야 너네들이 섬기고 있는 신 진짜 아니잖아. 다 이제 나한테 와. 이렇게 한 거죠. 이렇게 와서 다시 이제 무너진 서축을
여기에서 보면 이제 여기에서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아멘. 자, 여기에서 보면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아멘. 자, 불을 붙이는 거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제단이나 나무나 모든 것을 태우는 이것이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해요? 불을 붙여야 할 번제물 제물에다가 물을 부어버리는 거예요. 물을 부으면 어떻게 해요? 불이 잘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잘 안 붙어. 이것은 뭘 이야기하냐면은 인간의 방법이 아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생각할 때는 물을 부으면 절대 붙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물을 가득 부어 놓았는데 불이 붙겠어요? 안 붙지. 그러니까 이건 불이 붙는다는 것은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물을 이렇게 4통씩 3번이나 부으게 했어요. 그래서 이리하여 물이 제단으로 흐르고 도랑에 물이 가득 찼더라. 아멘. 이와 같이 여기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신다. 아멘. 이 말은 그 제단에다가 제물에다 물을 붓게 한 이유는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물을 붓게 한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죄를 씻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잘못을 회개하는 이런 역사가 물로 이렇게 제물을 씻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볼 때 인간의 방법으로 불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뭘 해야 해요? 죄를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해요. 여러분 영적인 고난이 왔을 때 영적으로 여러분 회복되기 위해서는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영적으로 회복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죄를 반드시 회개하기 바랍니다. 한 번 아니라 3번 아니라 7번이라도 여러분들 죄를 회개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물로 제물을 씻고 난 다음에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와 같이 엘리야는 이제 바알 선지자를 섬겼던 그들이 오후 3시까지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단을 수축하고 난 다음에 물을 갖다 붓고 난 다음에 기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의 신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이 오늘 알게 해달라. 하나님이 진짜 누군가,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이 하나님이 진짜 누군가를 알게 해주고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오늘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의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이와 같이 이제 불을 붓고 하나님 이제 응답해 주세요. 이 백성들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이 마음속에 알게 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한 거예요. 어떻게 뭐가 떨어져야 하나님인 줄 알 수 있어요?
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의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아멘. 자, 물을 3번씩이나 4통씩 3번씩이나 부어서 지금 도랑의 물이 가득 찼어. 이런 도랑의 물이 가득 찼는데 하늘에서 불이 나와서 그 모든 물을 다 핥아버리고 다 태워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진짜 신이 누구이다?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여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예, 이제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모든 번제, 나무, 송아지, 물까지 다 훑어버리니까 백성들이 이제 그때 다시금 영적인 회복되어지는 기간이 되는 거예요. 야, 우리가 바알을 섬겼었는데 바알은 불이 안 떨어졌어. 하나님은 불이 떨어졌어. 우리가 믿어야 할 신은 바로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이거를 이 백성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엎드려서 여호와는 그의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는 그의 하나님이도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여러분 뭘 이야기합니까? 이제는 온전히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고난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고난을 받고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이렇게 회복의 기회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다. 그 회복의 기회를 붙잡고 여러분이 그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한다? 회개해야 한다. 예, 물로 씻어서 이렇게 깨끗하게 재물을 씻었던 것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이 깨끗해지는 역사, 그거는 바로 회개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죄를 범할 때마다 죄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기 바랍니다. 죄를 고백할 때 우리의 죄가 씻음받고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온전히 물로 우리가 깨끗이 씻음을 받는 것처럼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에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제 앞에서 850명의 제사장들, 이 사람들을 백성들에게 야, 저 사람들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게 해라. 그래서 이 850명을 다 잡아가지고 기손 시내로 내려가서 거기서 안전히 다 죽이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선지자들 다 죽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죄를 안전히 끊어야 해요. 여러분들이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잖아요. 죄를 회개하면 또다시 그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안전히 죽이지 않으면 또다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안전히 죽여도 그래도 또 이제 이 이단들이 바알 선지자, 이 아세라 선지자들이 또다시 나오는 이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안전히 죽여라라고 한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의 모든 죄도 안전히 소멸하기 말합니다. 안전히 죽여야 해요. 안전히 깨끗이 끝나야 해요. 이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거듭날 수가 있고 또다시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지 않는 이런 역사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시지 아니하시니이다. 아멘. 이와 같이 제사, 어떤 형식적인 제사보다도 여러분이 정말로 진실로 회개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은 받으신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자 보세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교회는 나오기는 나와.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죄를 끊지 아니하면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아요. 기뻐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끊기 바랍니다. 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와 같이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온전히 영적으로 회복되는 방법은 바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안 된다. 그리고 우상을 섬겨서도 안 된다. 그리고 우리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 물로 씻음 받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죄를 완전히 깨끗이 결별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 그 죄를 또다시 범하는 이런 역사가 아닌 완전히 깨끗이 결박하는, 이제 결별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때 회개하는 심령을 우리 하나님은 받으시고 응답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이렇게 흑암이 왔습니까? 영적인 고통이 오고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오고 있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이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영적인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이 진짜 신이심을 믿고 그를 따르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다.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만 섬기는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